일터 하나님의 디자인 송동호 지음 제4장 일터와 영성. 일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 태초의 일터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던 곳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터는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 목적을 위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치열한 무한 경쟁의 장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 우리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터에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일터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적인 존재다. 영적 존재인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위해 일생 일하며 산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성은 존재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사역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투영하고 반영할 때 피조 세계는 더욱 부요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일터 에덴에 세우신 세 가지 영성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유주제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주대심,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돌보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태도인 관리함, 주께서 더불어 살게 하신 이들과 사랑하며 일하며 사는 동역하며 원리를 따라 일해야 한다. 일터의 주인이 망각될 때 파경은 시작된다. 그 결과 인간에게 부여된 권한은 남용되고 자만하고 허망한 삶을 꿈꾸게 되며 인간은 연합하여 주께 반역을 도모하게 된다. 첫 에덴의 실패에서 배우는 일터를 허무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의심과 거짓을 불어넣는 원수의 미혹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동행을 의심하게 한다. 또 불신과 야망을 품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탐욕이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동역의 실패다. 최초의 일꾼들은 함께 불법을 행하다 함께 망했다. 일터에서 영성관리에 실패하면 우리는 소명을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의 사람도 잃게 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잃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망각하니 예배를 잃게 되고 일터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길 기회와 성실한 자에게 약속된 보상과 영광마저 다 잃게 된다. 일터 영성의 원리들을 따라 경성하여 일터에서 승리할 때 참 인생 성공자가 된다. 성경 속 일터 영성의 교훈을 담은 두 이야기를 묵상한다. 바벨 공동체와 이삭 공동체의 이야기다. 신할 평지 위의 바벨 공동체와 그들의 일터 영성은 배반과 거역이었다. 그들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려던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 그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인간의 자만과 과신, 흩어지지 말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허망한 결이었다. 그들의 뒤틀린 영성은 실패와 심판으로 끝났다. 그러나 흉년 중에 이삭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결국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은 대적들의 두려움과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일터에는 전문성과 경건성, 이 둘 모두 필요하다. 참된 영성은 바로 전문성과 경건성의 통합이다. 이제 일터에서 전문성으로 일하며 또한 경건성으로 일하자.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며 훈련하자. 먼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들, 직면한 문제, 꿈꾸는 목표를 하나님께 구하자. 일하면서 기도하자. 출퇴근길에, 식사 기도 때도, 업무 중에도
자주 짧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말씀과 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직한 통찰을 통해 회의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자. 또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주 보니까 정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날 것 위해서 어제부터 기도하고 또 강의 준비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돈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과거 청년 사역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청년 사역자들을 많이 가르쳐서 1년에 한 30명씩 청년 사역자 훈련원에 들어오면 1년 동안 2학기를 함께 청년 사역자들하고 같이 뒹굴고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약 100여 명 정도의 청년 사역자들을 제가 청년 사역자 훈련원 원장으로 있을 때 배출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분들은 거의 다 담임 목사들이 되셨죠. 근데 그들이 저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한 이후에 각기 자신들의 청년들과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목사님 때문에 돈에 대한 강의에 족쇄가 풀렸다. 뭔가 이렇게 터부시 되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게 터부시 되고 있던 때였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에 저희들 때에는 정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좀 터부시 됐어요. 젊은 사역자의 금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나이든 사역자들이 대단히 부흥회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성도들의 헌금을 막 끌어내다시피 하고 막 예배당 지어야 하고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젊은 사역자들한테 반감이 좀 가득했어요. 돈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 그래야 그게 좀 새롭고 신선한 목회를 하는 젊은이의 상징,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족쇄를 좀 풀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헌금만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겠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새삼스럽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어요. 일터와 돈인데 들어가 볼까요? 일터는 일하는 현장이지만 또한 돈의 현장이죠. 일터로 왜 가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돈 벌러 간다. 그게 어쩌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요 목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를 세워놓은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게 금기시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돈 얘기를 많이 하면 마치 경건과 거룩하지 않은 삶의 아주 전형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 가져와라 하셔서 돈으로 예를 드시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든지 예화를 드실 때 많은 예화 안에는 우리들의 관심인,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들의 생활 안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어요. 한 달란트 비유라든지, 한 문화 비유라든지, 또는 밭에 숨겨진 보화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비유로 드실 때 돈을 가지고 드셨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멀리하고 다른 걸 뒤로 들 수 있었지 않겠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돈이 뭔지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에 대한 철학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돌아버린다고. 근데 또 돈에 대한 철학을 누구는 돌고 돌고 돈다 해서 돈이래. 뭐 이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 돈이 뭘까? 질문해보고 돈에 대한 답을 내려야죠. 이 강의가 그런 우리에게 답을 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나? 우리 안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가치가 없어 보이는 세속적 활동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관리에 대한 지침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도 이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의 일상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 안에 경제 이야기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은 거죠. 샬롬의 경제. 샬롬의 경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경제의 원리 시스템은 샬롬의 경제였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샬롬이란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 아래에 완전한 안정과 완전한 공급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신 법, 말씀, 법으로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찌해야 되냐면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법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법에 통치할 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난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통령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알긴 알지만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말도 섞어본 적도 없어요. 전화 통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톡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통치하는 통치 아래에 있죠. 그렇죠? 네, 그건 법. 세상을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두고 그 법을 통해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많은 논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자는 이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 징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걸 법치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법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법으로 다스리면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생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는 체데카라고 하는데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정의롭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일상과 일터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백성이 느끼는 두 가지 경험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세이프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백성이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무흠한 거죠. 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샬롬의 경제를 우리가 원형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생활입니다. 하나는 재화를 생산해내는 생산 경제,
또 하나는 재화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소비 경제.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인간의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부른 거예요. 생산과 소비. 그렇다면 에덴 동산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의 경제에는 이 생산과 소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은 첫 번째는 일상 안에서 소비하는 삶인데, 그건 바로 재화를 소비하는 일상의 경제라는 말로 제가 책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소비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뒤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일상 안에서 생산하는 삶이 있어요. 먼저 소비부터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의 경제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에덴 안에 인간의 일상에서 소비하는, 일상의 소비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의 보장으로 우리가 쓰고 우리가 먹고 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된 시스템을 에덴 동산에 설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네, PPT가 조금 활자 때문에 폰트가 좀 없어서 깨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시면서 인간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후에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먹을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셔서 특별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자유롭게, 임의로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freely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에 따른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신다는 사실, 그걸 구하라고 하신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불안해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비 경제의 상징은 돈입니다. 존 칼빈은 물질적 재화, 바로 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다.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들보다 또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들풀보다 더 귀하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의 주제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해요. 두려워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을 두셨죠. 그게 바로 재화를 생산하는 일터의 경제, 생산 경제라는 것들을 동일하게 또한 만드셨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노동, 생산 활동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통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에덴의 일터 경제는 하나님이 에덴에 인간을 투입하시면서 바로 명령하신, 바로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 명령인 경작과 지키게 하시는, 보호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간들은 먹을 것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소비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해요. 하나님이 완벽히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 그다음에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그들이 정말 단 하나의 노동도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공급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주되심을 배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거기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광야에 하듯이 그렇게 먹여주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우라는 것이고, 주되심, 하나님은 반드시 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되, 또 하나의 경제, 에덴에 두셨던 바로 생산 경제에 인간들이 나아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말자 바로 광야에서 내리던 모든 것들은 끊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일해야 먹을 수 있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단계까지는,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 가고 이제는 우리가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만큼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생산 경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장성한 자, 성인된 우리들의 몫인 거죠. 일터 경제,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과 생산 경제 안에서 거기도 상징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리도 일할 거리도 다 돈이라는 것이 오늘 일터에 상징적인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 안에서도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고, 돈, 이윤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막 지상 목적처럼 보이는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도 돈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욕구가 내 소비 생활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일해야 많이 일하는 만큼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경제에서 요청되어지는 인간의 의무, 책임은 바로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의 관리함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지만, 그러나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관리함의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 우리의 일터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리도 똑같이 이 경제 원리를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것은 주되심입니다. 주되심.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만몬이 신이 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섬기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우리를 무릎 꿇리죠. 그럴 때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함의 태도인데요. 우리는 만유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이하에 위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 안에는 바로 돈, 재정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먼 길을 떠나는 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이 장사라는 이 명령, 이 장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경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한 문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한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각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컬티베이팅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노동을 통한 생산 활동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만 소비자로 사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도 살고 소비자로도 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혹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떤 일이든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고 소비자로서 남아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 삶인 거죠. 그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완벽한 우리의 의무와 실행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저 동전은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칼 킨즈라는 누구든지 금전에 관하여 청지기 직분을 잘 완수한다면 그는 다른 부분에서도 청지기직에 충실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시간도 그의 다른 것들도 잘 관리할 거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시간 관리보다 제가 살아오면서 60 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제 자신이, 저도 시간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나 다른 것들도 잘 관리하는 걸 봤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 자기 건강,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도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도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는 시간 관리에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했는데, 그런데 건강은 돌보지 않아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건강한 저를 그냥 방치해 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많이 무너졌어요. 요즘 다시 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사실 살고 있거든요. 운동하면서. 어제 제가 런웨이 통해서 뛰는데, 제가 뉴마치스 관절염이어서 한 2, 3년 못 뛰었어요. 제가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축구하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무릎이 이렇게 물이 차서 뛰질 못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제가 운동이나 뛰는 건 정말 못했는데 1분도 못 뛰었어요. 그런데 런웨이로 그 초급 30분 달리기, 그걸 아주 조금씩 한 번을 몇 번씩 반복하고 1분씩 뛰고 1분 30초 쉬고 뭐 이렇게 조금씩 1분도 뛰는 것도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요. 어제 드디어 제가 30분을 완주했죠. 30분을 완주하고도 제게는 더 뛰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남더라고요. 그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즐거웠답니다. 어제 으악 했어요. 제가 밤에 한 10시쯤 나가서 혼자 뛰면서 너무 좋았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 그걸 넘어서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 그리고 그거 넘어서 진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정 관리, 돈 관리예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 잘 돌보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원리 안에는 또한 파트너십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게 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계명의 실천은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정으로 대계명을 실천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정으로, 또는 앞으로 우리가 벌게 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재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재정 관리의 내용입니다. 돈 벌어야겠어요? 돈 벌어야죠.
저는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막 이런 표현을 할 때 제가 돈 벌어야겠지, 돈 벌어야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또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찾아오는 보람은요, 잠시 우리가 배를 채우는, 나 자신을 위해 배를 채우는 맛있는 것으로 인해 향유하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 정서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공유, 나눔, 섬김,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유무상통의 원리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들이죠. 내 것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 유무상통하는 원리. 두 번째는 나눔이죠. 나눔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셨던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긴 한데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돈이 참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벌어서 유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장학금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저희 청년들 중에, 청년들도 그때 10,000원이라는 돈은 꽤 컸는데요, 90년 초반에. 제가 92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나요? 네. 그런데 그때 10,000원이 꽤 컸어요. 예. 근데 10,000원씩 약속한 한 7, 8명 정도 되어지는, 그다음에 또 20,000원씩 하고 한 40만 원 정도 들어온 돈이 제게 약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불이 800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00불 정도 약속을 받고 간 거죠. 그러니 500불은 저희 집 렌탈 비용, 아파트 렌탈 비용만 하면 끝나요. 다른 건 공부하는 모든 돈들 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노동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가능했었는데 영국으로 가니까 유학생들에게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베니핏 나오는 정도의 재정 외에는 실제로 한 150파운드 정도, 영국 돈으로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돈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는 정말 살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를 못 샀어요. 그래서 쇼핑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차 가지고 어디에 다운타운 내려간다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뒤에 타고 가서 쇼핑해서 가져오고 뭐 이런 방법뿐이었죠. 그런데 제 후배 하나가 저에게 체크를 끊어서 1,000파운드를 보내왔어요. 그때 파운드 1파운드도 너무너무 큰 돈으로 느꼈던 저에게 1,000파운드는 지금 아마 1,000만 원 정도 이상 가는 느낌의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차 사세요 이렇게. 그래서 미쳤냐? 너 이 돈 왜 보냈냐? 제가 사실 체크 찢어버리고 안 쓰면 자기는 안 나가니까 찢어버릴까 했는데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가 어려우면 안 도와주려나 보다. 난 형님 어려울 때 도우려 그러는데 형님은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주려나 보다. 아니, 난 도와주지. 그러면 자기 어려울 때 내 돕는 것은 안 하고 내 어려울 때 자기 돕는 것은 한다. 나는 그거 싫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에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지 않냐. 난 지금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적어도 1,000파운드 정도는 플로잉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를 사라고 해서 차를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요, 그게 IMF 터져가지고 팔고 나왔는데 그때 차 샀을 때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값으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국 돈이 파운드가 한 1,500원 했는데 3,400원까지 갔으니까요. 예, 팔았는데 한국 돈으로 더 더블을 받아왔죠. 그리고 난 뒤 후에 저 또한 그 형제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한 2배 정도 돈으로 제가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균케 하는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 그 되게 성경적 가치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윤택케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바로 이 원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일한 만큼의 우리가 재화를 거둬들이는 일만 아니라 또한 이 파트너십을 잘
순종함으로 남을 윤택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내 삶에 더욱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하면 재정을 잘 관리한 자에게 더욱 맡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요. 잘 관리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도 병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관리한 자에게 맡기신답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 초반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는 거죠. 돈에 대한 두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씩 좀 해볼까요? 저는 돈은 만능이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요. 저는 돈은 권력이다, 돈은 행복이다, 돈은 목적이다, 돈은 우상이다. 돈은 이렇게 하면서 블라블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소리죠. 성경의 관점은 아니다예요. 돈은 만능이 아니고 권력도 행복도 목적도 우상도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 돈은 만능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돈은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그리고 정말 고백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안에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외쳐야 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돈은 만능이다. 돈은 권력이다. 돈은 행복이다. 돈은 목적이다. 돈은 우상이다. 내 소리보다 작으니 내가 이긴 것 같아.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삶에 정확하게 기억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적 재정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는데요. 그건 이론만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해요. 여러분의 노랑이 책에 바로 워크북에는 우리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서를 써보는 거예요.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는데 여러분 내게 있는 돈이 내게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뭐가 내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산 목록표를 기록해 보는 거죠. 그다음 용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으면 제로라고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가진 자산 근데 그 자산이 몸뚱아리라도 있으면 자기 몸뚱아리를 계산해서 여기다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벌어야겠죠.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겠죠. 수입 예산이죠. 지금부터 내가 돈을 벌리라. 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제가 아는 우리 이사님 아들은요, 직장생활 3년, 군대에서 나올 때 돈을 조금 모아서 나왔고 직장생활 3년을 통해서 1억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나보다도 더 자산이 많은 녀석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탁월하게 돈을 벌 때 여러분 계획을 짜서 벌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벌면요 벌었다가도 어디로 다 가버리고 말아요. 수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벌어야죠. 목표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필요를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후에는 이제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결혼할 거야? 결혼 비용들. 결혼하면 얼마 후에 아이를 낳게 되겠지? 그때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생애 주기를 따라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 필요한 것이 얼마쯤 되는지 좀 적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벌 건지를 계획하는 바로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이 정리되어야 하겠죠. 그리고는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 짧은 한마디라도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은 참 도움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아이폰을 쓴다면 아이폰 앱에 일기 쓰는 게 있거든요.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 그냥 저는 11시 반에 세팅해 놨는데요. 전 잠은 그 이후에 자니까 11시 반 되면 띠링 하고 떠요. 감사일기를 써보시죠. 이렇게 일기를 써보시죠. 그럼 간단하게 한 문장 그냥 씹어 놓는 겁니다. 그냥 안 쓰기보다는 감사의 한마디, 그날의 감사의 한마디를 여러분 그게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빚지지 않는 것. 뭔가 조금이라도 카드는 빚이에요, 사실은. 그죠? 먼저 빚을 지고 갚는 원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자를 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를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카드를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카드 값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요즘 카카오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도 자주 들여다본답니다. 제 부채는 어떻게 상환되었는지, 어느 정도 상환되었는지, 몇 퍼센트 상환되었는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갚아야 될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 통장에서 너 돈 빠져나가 계속 가르쳐줘요. 이와 같이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스템들을 확인해서 여러분 재무 많이 빚진 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작은 것부터 갚아 나가면 훨씬 더 우리 안에는 승리감을 가져다 주니까요. 보람을 주니까 가능하면 빚지지 않고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나라에서 주는 것 빌려서 학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이거 정말 결혼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결혼하면서 내가 빚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는 결혼도 미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짝 하면 1년 안에 해결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라떼 원리라는 것 인터넷에 찾아보셔요. 인터넷에 라떼 원리. 라떼 한 잔이 말이죠.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지. 제가 빠뜨렸네요. 드림과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누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요. 제 친구 교회 청년부, 요즘은 이제 그 친구들 담임 목사야 합니다만, 청년부 헌금 시간에는 너무 헌금 내는 것이 되게 마음을 무거워하니까요. 그래서 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왜 이렇게 무거운 시간인가? 그리고 주께 드리네 뭐 이렇게, 근데 주님께 실제로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그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즐겁고 밝고 신나는 박수칠 노래들을 찬양팀 나와서 막 두드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앞에 사회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막 헌금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이상 헌금이 들어가나? 헌금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일이 대단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시대의 청년들은 거의 주일헌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일헌금은 재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거죠. 근데 또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감사 제목을 적어서 드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1,000원 정도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적어서 드리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부담 없잖아요. 1,000원. 커피값 줄이라도 아니고 커피값 중에 1,000원만 줄이자고. 그래서 스타벅스 갈 거를 좀 이렇게 한 3,000원짜리 먹는 대로 가고, 그러면 1,000원 드릴 수 있잖아. 감사헌금을 1,000원으로 결정하고 52주 내내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와서 여기 앉아서 헌금 시간 전에 말이죠,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방법.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찬양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마음으로, 진짜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은 힘듭니다. 찬양 시간은 도리어 늦게 와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작 안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찬양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헌금을 적으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지고요, 예배의 이유가 분명해져요. 예배가 전혀 다른 깊이와 여러분 터치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주일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 앞에 감사헌금이라는 이름으로 1,000원씩이라도 드려보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대심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삶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 전체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갈등하고 여러분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인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진실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바로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만몬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다. 거대한 자본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자본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견고한 성,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로 황금의 성, 돈의 성, 만몬의 성, 장사의 성은 무너집니다.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땅 위에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신부처럼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2S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Serve,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Save, 여러분 돈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저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여러분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작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줄 모르면 많이 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00원에 100원을 떼는 것은 11조가 쉬워요. 10,000원에 1,000원 떼는 거야 뭐 그까짓 것. 근데 100만 원에 10만 원은 좀 커져요.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1억에 1,000만 원은 우와 안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에 10억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걸 어떻게 헌금이라는 돈으로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원에 1원을 못 떼면 100만 원에 10만 원을 못 떼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못 떼면 하나님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주셔도 못 될 겁니다. 그건 철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10의 1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10의 9조도 하나님 위해 사용하게 되겠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벌어라. 최대한 아껴라. 최대한 주어라.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말을 우리의 일생의 재정의 원칙으로 가슴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저는 현재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한 15년 자산관리 경력을 쌓고 현재 그 연구소를 만든 지 한 18년 됐고요. 제가 하는 일은 개인들의 재정관리, 재정 컨설팅 하는 게 이제 저의 본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적 재정관리,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 이런 사역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은행을 갔다가 증권사를 거쳤어요.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2004년 2월 코타키나바루 중국 선교대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것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제가 직장 생활을 접고,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죠. 연구소를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은퇴 컨설팅,
목사님의 은퇴 컨설팅 이런 영역이 점점 이제 넓어져서 요즘에는 거의 뭐 5대5 정도로 이 재정 사역의 영역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3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돈과 행복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과연 돈이 얼마큼 있어야 행복할까? 사람들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저의 돈에 대한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재정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재정적인 목표를 세워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행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두 번째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 10억이냐, 20억이냐.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가 1명인 집과 2명인 집과 5명인 집, 생활비가 다르겠죠. 또 그 애에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난 지원하고 만다. 또는 대학까지 지원한다. 대학원까지 한다. 난 유학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돈이 달라지는 거죠. 집도 60평짜리 집이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28평 정도 있으면 돼. 그럼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만큼이란 돈은 각자의 인생관, 철학, 돈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우리가 무리한 헛된 욕망, 헛된 계획과 꿈을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주상복합, 난 그런 데서 살고 싶어. 사실은 미국 사람도 그 뉴욕 월스트리트가 집이 뭐 한 400만 불, 4, 50억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청년들이 서울 그리고 또 강남 그 안에서도 50억, 60억 하는 타워 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겠다라는 목표를 갖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냥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는 계획과 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꿈 조정을 해드립니다. 만나면.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러한 꿈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꿈, 목표를 세우게 도와드려서 결국은 그것을 달성하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결국 세계 선교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선교 훈련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그 패턴의 선교가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은 전문인 사역, 평신도 사역의 시대다. 그러면 전문인 평신도들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는가? 결국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문인 사역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굉장히 주목받고 앞으로 중요한 선교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자본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규모 있게 사업을 한다면 자본, 투자를 받아야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의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래서 연금을 꼭 준비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40대, 50대 이제 은퇴하고 사역의 자의 길을 갈 텐데 보통 우리가 한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런 도움 없이 400~500만 원 정도 있으면 여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정 안 되면 주택연금, 이런 그 전체적인 연금을 단단하게 준비해서 사실 앞으로 후원받고 나가는 선교사 이런 모습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누구를 후원합니까? 그래서 다 자비랑 시대,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인프라를 갖고 있고 리소스가 다 있다면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영역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저서를 추천합니다.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재테크, 이 자산 관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IMF 전에를 저축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리만 사태 전까지를 투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요 사실은 투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관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 책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북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송도호 목사님께 적극적으로 추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환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갑 기념 잔치를 저희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서 인생 후반전 출정식을 하고 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전반전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60 넘어서 죽을 때까지, 90이나 100세까지를 후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46세 창업할 때 감동적인 글을 읽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생의 후반전은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제 60까지 그 준비를 다 마쳤고 지금부터는 사명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강의나 컨설팅을 좀 줄이고 재정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성경적 재정 관리. 올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리스찬 금융 문맹 탈출 아카데미, 이런 걸 제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의 은퇴 준비와 또 목사님들의 은퇴 준비, 그 외에 교단 또 교회들이 필요한 응급재단 컨설팅, 그리고 교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개발해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재정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 눈엔 뭐만 보인다.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이죠. 그게 뭐냐? 내 관심이 어딨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뭐 이 과정이 처음이신지 아니면은 몇 번 다른 과정을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이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할 수 있다고 감히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36개 국가를 가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것도 그 나라에서는 전부 열망하고 배우려고 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얻으시라. 두 번째, 신실함을 꼭 유지하셔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위치에 가고 그 얘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라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한국이나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그 사도로서, 전문인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앞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